신자의 삶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복음이 주는 위안. 주요 본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강의 목적. 본 강의는 신자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변적인 상황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성경이 제시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서론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경악과 놀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혹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신자의 삶이 결코 고난 없는 평탄한 길로 약속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치열한 과정으로 묘사하며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신자가 겪는 고난을 단순히 현재의 고통이라는 점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거대한 영광과의 비교 속에서 재해석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프지 않다거나 고난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의 기준 자체를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없애는 요행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복음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론 1. 신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신앙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세의 삶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신자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2. 고난으로 인해 요동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사탄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난을 겪으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대적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신자의 근간을 흔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고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일한 때를 기대하는 거짓 낙천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안락과 보편적인 인류가 추구하는 위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세상을 장밋빛으로만 묘사하는 거짓된 낙천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환난의 연속이며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를 속이고 속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러나 신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 승리는 고난이 사라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누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참된 위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위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안은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지만 그리스도 안의 위안은 고통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신자의 위안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존재론적 확신에서 옵니다. 5. 죽음이 아닌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소망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본론 이 그리스도인의 시련의 의미와 영적 기능. 로마서 5장은 시련이 신자의 인격과 영혼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아주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1.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시련은 신자에게 매우 유익한 영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필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입니다. 2. 시련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합니다.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만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게 됩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들었을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이것은 평안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진짜 신앙의 실체입니다. 3. 환난의 본질적 의미. 누르는 무게.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거의 부서뜨릴 정도로 무겁게 내리누르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질병, 사람들의 핍박 등을 통해 찾아옵니다. 모든 신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시련이 없는 신앙은 오히려 참된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4.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5. 시련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고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며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본론 3. 삶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1. 고난의 일시성과 영광의 영원성. 신자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시간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이며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낼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2. 열매 맺는 징계. 고난의 순간에는 즐거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슬픔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3. 인내를 통한 온전함.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본론 4. 기독교가 주는 위안의 의미. 기독교의 위안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고통을 부정하는 최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상을 그대로 마주하게 합니다. 질병은 아픈 것이고 이별은 슬픈 것이며 가난은 힘겨운 것임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위안은 그 고통의 실상보다 훨씬 더 큰 실상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시합니다. 1.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2.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3. 회복과 기쁨의 노래. 성경은 마지막 날의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1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 결론. 영광을 향한 행진. 신자의 삶에서 고난은 불운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 비교의 저울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신자의 삶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하고 견고한 위안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